빌립보서를 볼게요.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경 안 가지고 오신 성도분들께서는 앞에 화면을 주목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진전이 있어야 되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치료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장성케 되는 오늘 이 능력의 말씀이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란 책이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농부가 정말 아끼고 자주 애용하는 도끼였는데 도끼를 아무리 찾아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끼를 찾다가 이웃집 청년이 왠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그 청년은 도둑처럼 걸어다니고 도둑처럼 말하고 모든 행동이 도둑하는 것처럼 행동하더라. 아, 저놈이 훔쳐갔구나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청년을 무서운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던 그 다음 날 농부는 자신의 밭을 걷다가 그 밭 어느 숲속 사이에서 자기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왔습니다. 도둑은 누구였습니까? 지가 잊어버려 놓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농부가 이 청년을 이웃집 청년을 똑같이 바라보니까 그 청년은 보니까 다른 청년들처럼 똑같이 걷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더라.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어제는 도둑놈으로 쳐다보더니 오늘은 왜 평범한 청년으로 보였을까요? 왜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생각. 간단한 이야기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오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달고 오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동시에 잠이 오는도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우리 은혜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과 은혜의 시간은 시차가 있죠. 시차 적응은 누가 해야 돼요? 시간이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시간과 다른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변화 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 길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주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적응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눈은 크게 뜨고 마음의 창은 활짝 열고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내게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이방 땅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로마로 보내실까 항상 꿈이 있었는데 지금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자유롭게 도시를 다니면서 원형극장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꿨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시위대 감옥에서 꼼짝없는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속이 되어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판결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형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가 막힌 형편 속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 성도들에게 표현하냐면,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복음의 걸림돌을 만났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외적인 상황은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나의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상태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내면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로마의 시위대 감옥에 가둬두신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현재 외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내가 감옥에 갇히고 얽매여서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이 상황을 평가하면서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라고 평가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묶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마음껏 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무엇이다? 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라는 거죠. 왜요? 나는 지금 묶여 있어요.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묶였습니까? 안 묶였습니까? 하나도 묶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은 속박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사람을 묶을 수 있지만 그 복음을 어떤 것도 세상은 묶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생각에 이 묶임의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복음 전파하기 더 좋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했습니다. 묶였는데 뭐가 나타나요? 모든 시위대 안에 복음 전파가 퍼지더라 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묶였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갇혀있던 시위대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 직속 부대예요. 직속 부대. 로마 황제를 지키는 직속 부대인데, 이 로마 시위대는요, 황제의 최측근이 책임을 맡고 있고 심지어 황제의 친척이 그 시위대를 책임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 감옥 안에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이 시위대 군인들이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서 8시간마다 교대하면서 군인들이 바뀌어요. 8시간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묶여 있는데 가만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땡큐야. 왜요? 8시간마다 복음 전파 전달 사람이 바뀌니까. 8시간마다 사람이 바뀌니까 자기를 지키러 온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같이 할까요?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자기를 지키려고 온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 8시간마다 사람이 바뀌니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묶이고 감옥은 열리지 않지만 오히려 복음의 역사는 더 크게 역사하더라.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더니 온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가더라. 여러분, 이것이 걸림돌입니까? 진전입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묶였지만 하나님은 나의 묶임, 이 고난 같아 보이는 사건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 복음의 부흥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묶여 있는데도 나의 삶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는 바울의 이 음성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막 죽을 통 같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워도,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꽤 괜찮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옷이 없습니까? 집이 없어요? 차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없으면 좋겠죠. 귀여운 아들, 딸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도 있어요. 우리 은혜 받기 좋은 임마누엘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받으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우리 은혜 받을 장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성전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을까? 이런 말 있죠. 사심언행이라고. 생각이 마음으로 가고 마음이 입으로 나오고 그 입으로 고백했던 것이 행동으로 간다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 마음에 가득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입으로 표현되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제가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설교하면서 인지편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지편향이 뭐예요? 제가 생각을 말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 그거는 우리 머릿속에 뭘 만드는 것 같다 그랬어요? 길을 만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길. 내가 무엇인가 생각을 한다는 건 하나의 머릿속에 길이 되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진다는 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나 사건을 만날 때 그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또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실패를 경험했어요. 사람한테 많은 아픔을 경험했을 때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길이 되어서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 똑같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실패했던 상황과 오늘 만나는 사건은 전혀 다른 것이고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도 머릿속에 이 부정적인 길이 난 사람은 또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히려 부정적인 길이 나기 쉬운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이끌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오히려 복음이 걸림돌이 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 삶이 침범되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데 우린 너무나 생각의 길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한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높아진 생각을 누구에게 복종하라? 누구에게 복종하라? 오늘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데 당신이 생각의 주도자가 되던 삶을 멈추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던 모든 생각의 주도자가 되던 삶을 멈추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맡겨드려라.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우린 너무 생각보다 생각이 높아져 있어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생각을 하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 그랬어요? 주께 맡기라 했어요. 주께. 근데 우리는 주여 주께 맡깁니다 하고 여기 나가면 또 가지고 가. 생각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의 생각이 지금 생각 이상으로 높아져 있으니 이 모든 생각을 누구 앞에 복종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도록 맡겨드려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생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실 때, 내 삶을 바라보실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도록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해석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삶이 이 저녁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바라봐야 돼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의 종들이 딸이 죽었습니다. 뭐하러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수고롭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의 판단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가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며. 그래서 달리다 쿵했더니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죽었던 딸이 살아서 일어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석하시도록 오늘 여러분 맡겨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매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고난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진전이 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속썩여도 자녀가 속을 뒤집어도 권위술사 잘 들어요. 자녀가 속을 뒤집어도 내가 지금 질병이 있어도 삶은 힘들어도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나를 치료하시고 결국에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생각으로 오늘 삶을 살아야지. 이거 저것도 남편이라고 저놈의 새끼 속삭인다고.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엄마 여기 안 계시죠 지금. 근데 끝내 저를 믿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목사가 돼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국에 사람을 빚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제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내 생각에 오늘 죽을 것 같고 괴로운 이 문제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내게 주신 축복에 비하면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내게 부어주셨던 구원의 역사, 응답과 은혜를 돌아보면 그 구원과 응답과 은혜에 비하면 오늘의 문제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작은 문제가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작은 문제가 이미 내게 주어진 축복들을 너무나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시각을 주는 사탄은 물러가라. 우리 성도들의 눈에 자꾸 염려와 근심의 안경을 딱 씌워서 오늘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눈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불신의 거풀이 벗겨지게 하시고 모든 휘어진 길이 다 사라지고 오늘 정로로 걸어가는 이 저녁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지 세상 염려에 대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걸었죠.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지루하고 짜증스러운, 신경이 매일매일 너무나 날카로운,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해요. 사방이 그냥 자갈밭에 모래밭이고 생명의 어떤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그 광야를 오랫동안 걸으니 죽지 못해 끌려가는 것처럼 얼마나 신경이 예민하겠습니까? 그런데 200만이 그 길을 걷고 우리 모세도 똑같이 그 광야를 걸었는데, 그런데 모세는 이 길을 어떻게 바라봤느냐가 중요합니다. 40년을 같이 걸었죠. 같이 걸었는데 모세는 이 길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이 길을 고난의 길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사 함께 걸어가 주신 은혜의 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안으사?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사
나를 함께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누구는 죽지 못해 걸어가는 이 길이었지만, 따분하고 답답한 길이었지만, 모세가 볼 때는 이 길은 누가, 우리 주님이 나를 꼭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누구를 이제 잘하네. 누구를? 최종이를 누구 품에? 아버지 품에 꼭 안고 같이 걷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걸어주신 결과로 오늘 2024년 7월 며칠 11일 목요일 저녁 임마누엘 기도원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은혜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경험했던 이 모든 광야길의 풍경은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지난 40년간의 일상을 쭉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신명기 1장 30절 보니까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광야의 위협과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앞서 싸워주시는 아버지가 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바빠요. 나를 안으셔야 돼. 나를 안고 지키셔야 되는데 동시에 칼을 드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누굴 물리치신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앞서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미래에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을 주는 사탄을 미리 가서 대적하시고 물리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특히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 보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가나안 땅 코앞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목마를 때마다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마시게 하시고 고기도 먹여주시고 만나도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이 모든 공급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1장 33절 보면요. 하나님은 동서남북 길을 찾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갈 길을 밝혀주시고 또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를 받으사 용서하시는 은혜의 긍휼을 보시는 걸 보면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의 발걸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말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들려 자꾸 문제 만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가 흔들리지 않았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쭉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셨구나.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나를 안으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요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자녀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고 딸이다. 오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찌 보면 광야 같아요. 모세가 표현했던 것처럼 광야는 더 크고 무서운 광야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어찌 보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알 수 없는 미지의 길을 오늘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막 뉴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갑자기
그 뭐라 그래요? 역주행해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소식 보셨죠? 그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차가 치일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눈 깜짝할 새더라고요. 눈 깜짝할 새. 승진했다고 승진 축하한다고 밥 먹고 들어가는 길에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의 목숨은 어찌 보면 개미 목숨보다도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품에 꼭 안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 이 나를 안고 가시는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의 길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침판이 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내 인생 미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으신다면 모세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모세처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어떤 육체적인 느낌보다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은혜로 안고 계시다는 확신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 그 상태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거 어떻게 알아요? 몸으로는 못 느끼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안고 계시는 걸 느낍니까? 그거를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은혜로 안아주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가득 차야 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구할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 안 될 것들이 물러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은혜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셔서 불합리하게 자리 잡은 염려 근심 다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가라. 죄의 생각도 물러가라. 불신은 떠나가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붙드신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미국 유학 갔을 때 그때 서재종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수줍고 말도 잘 못하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저 세상 조용한 학생이었거든요. 뒤에 우리 전단임 목사님이 아실 거예요. 얌전한 아이. 뭐 발표할 때 손도 잘 못 들고.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서지종 목사 안에는 소녀가 있다고. 여자 하는 게 있어요. 수줍은 게 있어서 사람들하고도 어울리지 못하는데 미국에 처음 딱 갔을 때 같은 방 기숙사에 있던 사람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 룸메이트. 근데 그때 일본어에 관심이 많아서 그 친구랑 계속 일본어로 대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제발 부탁인데 일본말 하지 마라. 나는 여기 영어 배우러 왔는데 너 때문에 영어가 안 는다고. 서로 영어로 대화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친구하고 친해지고 그 친구 통해서 다른 외국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조금씩 제가 변화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이제 라이팅 시간에 그 선생님이 참 독한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글을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A, B 이렇게 성적을 주면서 저는 성적을 주지 않고 온 제 시험지 답안지 낸 거기가 빨개요. 제가 쓴 글보다 선생님이 고쳐준 글이 더 많아. 이렇게 쓰면 안 돼. 제이 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다시 써와. 10번을 다시 쓰래. 10번을. 나중에 9번 넘어가 빠꾸 당하니까 이제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밤을 새서 고쳐 써갔더니 그제서야 A 플러스 딱 주면서 그레이트라고. 오 잘하죠. 별 공감은 못 받지만 어쨌든 잘해요.
그래. 그리고 또 영어로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너 영어 못하는 건 아는데 오늘 슈퍼마켓에 가서 무조건 뭘 물건을 사봐라, 질문을 해봐라. 그래서 안 되는 영어 막 손짓발짓하면서 막 가르치고, 갑자기 저를 불러내가지고 미국 정치에 대해서 3분 동안 자유 스피치하라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가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조금씩 늘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유학을 갔다 오고 돌아와 보니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나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안고 인도하시면서 나를 주의 종으로 훈련시키신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외국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 원장님 쫓아서 외국 선교 갈 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가서 외국 사람 만날 때는 꺼리낌이 전혀 없어요. 외국 사람 만나봤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또 이제 설교 준비할 때도 예전에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제가 설교 준비했던 거 생각해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 그 있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거둔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2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낚았더라 했으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런 은혜가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저의 설교는 그 물고기는 베드로 물고기인데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답니다. 물고기는 고등어가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10번 다시 쓰라고 했던 선생님 덕분에 그나마 설교를 조금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안고 가시더라, 그렇게 빚어 가시더라 합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요, 여러분의 눈에 실패처럼 보이고 넘어질 때도 있고 눈물 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내 눈에 보기에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은 그 상황을 똑같은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내가 예수님처럼 시험의 파도가 밀려와도 바람이 불어도 나는 그 바다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인생이 광야같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면 그 광야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돼요. 내 높아진 생각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서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할지어다. 감옥에 갇혔어도 내 인생은 어떻다? 축복이다. 질병에 걸렸어도 나는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어도 우리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우리 남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잘 된다. 그냥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안겨있는 몸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내 생각 속에 역사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앞길에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솟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불기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구름기둥이 되셔서 여러분의 길에 복의 길이 열리는, 은혜의 길이 열리는 여호와의 일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 주님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파도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자리 잡을 곳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주장하던 데서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주님 보실 때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높아져 있습니다. 굳이 생각하지도 않아도 될 거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다루다가 내가 좌절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면 고난 같아도 그 길은 전진의 길이다. 질병에 걸렸어도 나는 치료받았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평가하셔야 됩니다. 죽을 통 같으나 살통이 되고 사방에 맡긴 것 같으나 주님께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의 발에 힘을 부어주셔서 바다를 걷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안고 오늘도 나의 인생길을 걸어주십니다. 나의 앞서가서 싸워주십니다. 준비하십니다. 모든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생각에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염려 근심도 사탄의 유혹하는 생각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옵소서. 주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간절히 주를 부르며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를 보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